예,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째인 둘째 달 15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마도 준비해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고 배고팠을 즈음에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려서 먹을 것이 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요 남자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요 4인 가족으로만 따져도 몇 명이에요? 사륙에 24, 240만 명이에요. 4인 가족일 리가 별로 없겠죠. 그 시대에는요 5인, 6인 이랬겠죠. 한 300만 명 정도 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300만 명이 먹을 음식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지요. 지금 현대의 이런 어떤 풍요로운 이 시대에 그리고 현대의 이런 과학 어떤 기술 이런 걸 가지고도요. 광야 한복판에 살고 있는 300만의 사람들을 먹인다?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진짜 비같이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떻게 양식이 비같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 이슬이 진 주위에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mm 정도 되는 굵은 모래알 정도의 크기의 하얀 쌀가루 같은 것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3mm 정도 굵은 그런 모래 같은 것들이 쫙 그 이슬이 마른 중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봤습니다. 어떻게 먹어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로 먹었던 것 같아요. 조리법이. 첫 번째 뭘까요? 볶았던 것 같아요. 볶아 먹고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삶아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요 이게 뭔가 희고 가시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혹시 쌀과자 비슷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쌀로별 아시죠? 예, 제가 아주 맛있게 먹다가 요즘에는 별로 저랑 안 맞는 것 같은 먼 친구가 된 친구가 있는데요. 옛날엔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만나를 이렇게 볶으면 혹시 쌀과자 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막 굶었단 말이죠. 막 굶주려 가지고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양반도 며칠 굶으면요. 사흘만 굶으면 담벼락을 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이 굶주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며칠이나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루 굶은 사람도 있겠고 사흘 굶은 사람도 있겠고 일주일 굶은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중에 뭐 이게 뭐야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뭐 맛이나 보면서 먹었을까 싶어요. 뭐 맛도 보지 않고 어쩌면 막 흡입하다시피 먹지 않았을까. 예, 저는요. 그래서 그 양식, 이게 뭐야 도대체? 전에 본 적이 없는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만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만후예요. 만후. 만이 뭐야? 라는 뜻이고요. 후가 이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야? 만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뭐가 돼요? 만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만나의 경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족할 때 있잖아요. 우리 이제 뭐 장로님쯤 되시면은요, 아마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한두 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없을 때, 정말 부족할 때, 줄일 때.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젊은 목사님, 저보다도 어리니까 진짜 많이 젊은 목사님이겠죠. 젊은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가지고 집에 갖다 줄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라면 비슷한 걸 이제 사서 드셨나 본데 그것도 아까워하면서 먹었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요 지금도 목회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애를 쓸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만나의 경험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요 인생 사시는 동안 물론 지금 우리 뭐 신혼이나 유건이 같이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셔서 예,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걸 공급해 주시잖아요. 목사님들은요 까마귀 얘기를 제법 많이 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때 그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맞아, 그 사람이 그때 나의 까마귀가 되었지.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때 누구 권사님이 나에게 까마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 이런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으로만 살고 세상의 돈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만나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두 눈을 마주치면서 만나는 먹어보셨슈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제가 이래봬도 충청도 출신인데요. 저는 충청도 출신이라고 말하면 안 될 사람이, 이게 안 돼요. 슈가 한자라 이게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만나를 먹고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신 그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너무 귀한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공급해 주셨던
그 근본 목적은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슬을 내리셔서, 근데 그 이슬이 마르니까 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상한 게 있어서 그거를 볶아 먹고 삶아 먹으니까 이게 양식이 되더라.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만나가 여러분 관리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간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간수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지 말래요. 이 이슬이 언제 나왔어요? 새벽에 이슬이 쫙 맺혀서 이렇게 아침에 거두잖아요. 그럼 그 아침에 거둔 그 만나를 언제까지 남겨두지 말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오멜만 거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한 오멜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요, 한 20리터쯤 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에 먹을 분량이 20리터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가루 같은 그런 거겠죠? 그죠? 이렇게 부피가 크잖아요, 가루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작아지고 뭐. 자, 그런데요,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꼭 필요 이상으로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자꾸 뭔가 쌓아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화장지를 사요. 저는 예전에 화장지를 사면, 그러니까 일예로 화장지예요. 화장지를 사면 딱 하나만 사가지고요, 딱 봐가지고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남았다 하면 그때 가서 샀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요, 자꾸 하나를 더 사놔요. 새 거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뭐 샴푸다. 그러면 샴푸도 한 통만 있으면 되잖아요. 쓰다 보면 어지간히 비었네. 그러면 하나 그때 가서 사면 되잖아요. 자꾸만요, 하나를 더 사놔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화장지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뭐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자꾸만 쌓아놓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뭔가 더 쌓아놓으려고 하고요. 잉여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먹을 음식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없다고요? 많다고요. 진짜 못 찍는다.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 그걸 못 찍네. 여러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양식이 있대요. 있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는, 그래 미국 같은 나라 막 이만큼 쌓아놓고 아프리카에는 뭐 없고 이렇게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래요. 아프리카에 먹을 거 엄청 많대요. 그런데요,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군부 세력이 독점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유엔에서 뭐 세계 식량 기구 이런 데에서 원조를 해줄 때 그때 조건이 그런 조건을 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나눠주겠다. 왜냐하면 원조를 해주면은요, 이게 일반 굶주린 사람들한테까지 안 가고 그게 어떤 군부 세력에게 독점이 돼서 그게 힘이 돼서 거기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세계 식량기구 같은 데에서요, 원조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직접 나눠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건대요. 근데
우리가 직접 나눠주겠다 그러면은요, 이 군부 세력이 또 싫잖아요. 와가지고 또 뭐 식량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총질하고요. 그래서 식량, 물 배급받던 사람들이 죽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유엔에서요, 또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사람의 욕심이 문제고, 자꾸 사람이요 쌓아두려고 합니다. 잉여를 생산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뭐 하루 동안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런 조건 안 걸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루 아침 나가가지고요 열심히 일하는 거야, 땀 흘려. 며칠치를 모아요? 일주일치를 한 번에 싹 모아놓고요 집에다가 쫙 쟁여놓고, 야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놀고 먹자. 그리고 이제 야금야금 빼먹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왜 굳이 매일 나가서, 그렇죠?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왜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돼? 왜 아침마다 나가서 그거를 구해와야 돼? 그냥 한 번에 쌓아놓고 먹으면 안 돼? 편하잖아, 좋잖아. 먹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배부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루 이상 넘겨놓은 그 만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벌레가 나게 하시고요, 냄새가 나게 하시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관리하게 하셨을까? 간직하지 마라, 쌓아놓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저는요, 사람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을까?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돼요?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으면 그게 은혜가 더 이상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으로 쌓아두는 삶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쌓아놓지 마라.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니네들 어차피 못 먹어. 쌓아놓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간직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만나를 간직하라. 그것도요, 영원히 간직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이걸 대대로 간수하래요. 영원히 간수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벌레 나고 냄새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는 일용할 양식 외에 만나는 쌓아놓지 말라고 해놓고 간직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한 오멜은 여호와 앞에 두는 그 한 오멜은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만나는 뭐 특별한 만나여서, 그죠? 하나님 앞에 둘 만나는 햇 만나, 그리고 니네들이 먹을 만나는 묵은 만나, 뭐 그래가지고 이 만나는 온전하고 저 만나는 뭐 썩고 그런 거 아니겠죠. 문제는 만나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한 오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대대로 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그 만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고생도 없이 너희가 먹을 수 있게 해 주셨던 이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만나라도 간직해야 할 만나가 있고, 그렇죠? 쌓아두면 안 되는 만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간직해야 하는 만나는 뭐예요? 감사의 만나고요. 쌓아두면 안 되는 만나는 어떤 만나예요? 욕심의 만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는 여러분 간직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간직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욕심으로 살면 안 돼.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에 아주 단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 이거 뭐예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6번째 날에 나가서 이틀치의 만나를 모아오라는 거예요. 이틀치. 그러면 몇 오멜이요? 한 명당 2오멜, 2오멜씩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월화수 목금 이럴 때 이틀치 걷어놨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6번째 날 거두어놓은 이틀치는 어떻게 됐다고요?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거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게 하신 것이 저기에 있다면은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뭐든지 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는 거예요. 저기에는 또 어떤 만나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간직해야 할 만나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요 두 만나 사이에 있는 만나가 있어요. 어떤 만나요? 안식일의 만나가 있는 거예요. 이틀치. 그래, 내가 주일에는 일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일에는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지. 내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야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해야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틀치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벌레가 나지 않고요, 냄새가 나지 않고요. 여러분, 6째 날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6째 날에 우리가 안식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예수님의 그 구원과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일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런데 돈을 벌려고 직장을 알아보니 어때요? 주일 근무가 다 껴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영범 장로님 수년 동안 이제 저한테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직장을 알아보니 늘 주일 근무가 껴있더라.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 장로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아요. 여유롭지 않아요. 일을 좀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돈을 벌려고 직장을 알아보니 이게 주일 근무가 다 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장로님,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장로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 분들이 그런저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참 이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게 너무 아쉽고 아까워 보여도 우리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 봅시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멘. 역시 간증이십니다. 근데 이런 간증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을 때 그때 내가 빵으로만 살 줄 알고 떡으로만 살 줄 알고 돈이 있어야만 살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잠시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래도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그래도 내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을 때 그게 무슨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만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축을 하지 않겠어요?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잉여가 생기겠죠. 잉여를 쌓아놓고 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어요? 잉여를 의지하면서 살겠어요? 쌓아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나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만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고요. 욕심으로 쌓아놓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감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훈련시키는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님들만 까마귀를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주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특별히 코로나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지나면서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기 어려워지면서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근데 돈은 해서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근데 알아보니까 주일 근무 다 껴있고 어차피 주일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데 뭐 그냥 이렇게 했다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도 한국 교회를 이렇게 버티면서 지키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만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